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는데, 부모 잘 만나면 복이다, 선생님 잘 만나면 복이다, 배우자 잘 만나면 복이다 얘기합니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무조건 대통령 될래 그래. 안 그러면 집에서 혼나니까. 예전에 무슨 나 청소부 될래, 나 무슨 환경미화원 공무원 할래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집에서 물어볼 때 누구든지 또 밖에서 물어요. 대통령 될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윗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자리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보다 더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딸 되는 거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 따님이 이쁘게 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남편도 잘생겼고 가진 거 다 가져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 잘생겼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갖게 되고 대통령 딸까지 되고 능력 있는 남편까지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되니까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희망이 없더라도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요, 부모를 바꾸면 됩니다. 부모가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꿀 필요 없죠. 육신의 부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놀라운 인생에 반전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인생에 참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복이 있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선택한다거나 내가 어떤 생긴 것이나 재능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최소한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냐 안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쏙쏙 담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시작할 때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별의 장면들을 계속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과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아오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될 때까지 잠든 이후에도 계속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라, 이제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걱정은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들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흔히 접하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오늘 우리 길이요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학문의 길은 학자나 학생을 학문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길이 학문의 길입니다. 철학의 길은 철학자를 지식 사랑의 끝으로 인도하는 길이 철학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은 종교의 종점,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신 가장 큰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려서 종잡을 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나 그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패닉한 상태입니다. 너무 놀라운 상태이고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것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질문입니다. 그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저희가 찾아갈 것 아닙니까? 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다. 무슨 길이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의 길이다. 나는 무슨 길이다. 나는 행복의 길이다. 많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나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절에 5절에 도마의 질문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천국을 갑니까? 아버지의 집을 갑니까? 그러자 다른 길이 없고 내가 곧 그 길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I am a way라고 말씀하시고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2절 3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라.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렵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와 너희가 갈 곳이 있느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걷다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날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뉴스위크지에서 발표된 통계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80%가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설문조사 내용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조사했더니 30%가 믿는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천국하고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을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가 봐요. 복만 바란다.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바란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바라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야 기복신앙이 없어집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어리둥절할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바라는 신앙,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신앙이 있어야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 갖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즐기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육신에서 죽으면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언젠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을 쓰신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을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국에 있는 일간지 기자가 찾아가서 2시간 동안 볼지나 있는 집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그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분 알렉산더의 대답은 이겁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천국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 기자가 그 이분 알렉산더 박사와 2시간을 인터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는 2시간 동안 내내 실제라는 real이라는 단어에 계속 반복되는 걸 들었다. real. 천국은 무슨 환상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상상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생각을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오늘 우리가 나무를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모든 걸 보고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볼로 느끼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감각하고 존재하는 곳이다. 혹시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에서 15년간 뉴로설전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교수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뉴로설전은 한국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인가요? 뇌를 수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 이분이 기독교이긴 하겠는데요, 1년에 몇 번 교회 안 나가시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였던 아버지 집에 입양되어서 자라고 그 아버지도 그 뉴로설전이었고요, 의사였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그렇게 뉴로설전을 일을 합니다. 신경외과 학회에서는 상당히 교수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상시에 믿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뇌라는 것은 육체의 활동이 스탑되면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내리면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 딱 셧다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서는 심장의 박동이 끝나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뇌사 상태입니다. 뇌가 스탑되면 죽은 것입니다. 뇌가 스탑되면요. 그러면 셧다운된 거죠. 근데 이분 알렉산드라 분이 항상 그렇게 자기도 전공하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콜라이라는 균에 감염이 되어서 뇌가 스탑됩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사들이 뭐 여러 가지 조처를 했지만 뇌가 스탑되고요. 뇌가 스탑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가 실제로 그의 책에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을 실제로 가서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체험하는 과정 중에 이 땅 가운데 자기 육신에서는 뇌가 죽어 있는 상태였다. 셧다운 됐었다. 과거에 자기 이론으로 말미암으면 뇌가 스탑됐다는 것은 전기불을 끈 것처럼 이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겨서 뇌는 활동하지 않다. 자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믿었는데 뇌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체험 속에서는 이 뇌가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말로만 들었던 천국을 자기가 체험한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책을 내고 Heaven is real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비판하지 않느냐.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자에게 답변합니다. Because heaven is real. 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나의 뭐 명성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이 진리냐 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과정에 나는 진짜로 엉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과 많은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나는 그 기도를 느꼈고 나는 그 기도에 진실로 감사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 장소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도 소용이 없고 믿음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흔들리고 떨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믿음의 바닥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세계를 열고 영생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시켜 놓고 기다리신다는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단순한 방법으로 걱정 마라 막연하게 그러시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가서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우리 같이 살 것이다. 인류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결혼하려고 시집가는 신부에게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혼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새 생활에 대한 막 기대와 이런 것이 있어야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인생을 살아갈 기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비극이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극은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는 이런 말이 써붙여 있다 그래요. 일체 희망은 다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군목, 그래 군대에서 종신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참호와 참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로합니다. 막 그냥 공포증을 떨리고 막 그런 병사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심약해지거든요. 그런 병사들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때 그 흑인 한 병사가 군목을 향해서 얘기한 내용이 오늘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떨고 있는 그에게 군목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흔들리지 마라. 응? 흔들리지 마라.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겠느냐. 그러자 이 흑인 병사가 얘기했다 그래요. Give me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 있겠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비오듯이 날아다닐 때 총알 한 방만 내가 맞으면 죽는데 삶과 죽음 사이가 종이장 한 장 차이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일이 산다는 기약은 없는 거죠. 내일이 없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Give me tomorrow. 우리
딸이 어릴 때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극명하게 반대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참 피곤하시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아내는 보니까 하나님,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옆에 방에서 우리 딸은 Please God, give me tomorrow 이렇게 기도해요. 전혀 다르긴 하지만 믿음에서 서로 기도한 것이죠. 내일에 희망이 없다면은 정말로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믿지 않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사실은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 인생의 가치관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일고 살고 죽을 건지 인생의 사생관조차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확연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다음 세상이 있고 그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태도와 이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를 보는 모든 것을 보는 태도와 시선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잃어버리면 혼자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한 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천여림을 들어가셨어요. 조금씩 들어가다가 그 천여림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지 동서남북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요. 지칠 대로 지치고 목은 말로 가지다가 배는 고파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무서운 맹수가 와서 자기를 쫓아오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선교사가 둘러보니까 원주민 한 사람이 나무를 톱으로 베고 있는 걸 그 소리를 자기가 듣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큰일 났으면 나 길을 좀 찾게 해주세요. 마을로만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이 원주민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좀 기다리시오. 좀 기다리시오. 그러고 다시는 대답을 안 하는데 계속 톱질하는데 몇 시간이면 8시간을 했대요. 속타게 8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두컴컴해지니까 일손을 놓고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컴컴한데 이 원주민이 가는데 길이 어디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더래요. 그냥 따라오시오. 계속 가다가 불안해가지고 정글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은 물어봤대요. 길도 없는데 어디로 가시오? 그랬더니 그냥 따라오라니까요. 따라가 봤더니 마을로 들어가더라. 정글 안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원주민의 감각을 믿는 수밖에 없다. 감각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원주민이 얘기하더랍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창조자께서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철학자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IQ 수만이 되는 사람이 찾아내는 길이 아니라 그도 있을지라도 천재가 있을지라도 피조물일 뿐인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아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죠. 천국을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천국에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 외에는 천국에서 온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내가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되고 진리이고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그 예수님께 찾아가는 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천국의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에 언젠가 제자훈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터미널 디지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투장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엄마가 볼 때에도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도 아이가 준비되어야 될 것에서 가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뭘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에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실제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돌아서서 아들에게 답변합니다. 너 얼마 전에 학교 가서 훅보라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가방 던지고 잠들었지. 어디서 잠들었냐? 거실 소파에서 잤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어디서 떴냐? 내 방 침대에서 떴지. 널 누가 옮겨놨냐?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다가 날 옮겨놓으셨겠지. 천국 가는 거 똑같다. 죽음도. 죽음은 내가 이 육신 가운데에서 삶을 끝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옮겨놓으시는 과정이란다.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저 한 계단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생각하며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속에 일어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그가 사는 동안에 그는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나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원하는데 보람있게 살지 못한다는 회의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 만한 가치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어서 없어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의 말씀 시작하면서 대통령 따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부러운 존재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뛰어나게 아름답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는 실제로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뉴욕타임즈에서 인류에 살아왔던 인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해서 다윗이라고 뉴욕타임즈에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인생을 더 누린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원래 돈을 버는 1세대보다 권력을 취득하는 1세대보다 2세가 더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부와 권력과 똑똑한 것과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 전도서의 한 첫 번째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한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무렵에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헛되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꾼 것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고 죽임 넘어 있는 삶까지도 개런티하지 못한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성함이나 내가 관계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더 테레사라는 인도에서 사역하신 분이 구제사역을 하실 때 미국으로 오셔서 강연하셨는데 미국 자매님 한 분이 악착같이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하셨대요. 전 돈도 많고 가족이 유복한데 인생이 불행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물었대요. 왜 불행하십니까?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편안한 삶 속에 인생이 너무 권태롭습니다.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런 권장을 했대요.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오세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보따리를 챙겨서 인도를 갔답니다. 그 인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기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조금만 닿아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그 치료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가 인생의 길을 발견했다. 길을 발견했다. 실제로 교회에서 파송해서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면 한 번은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한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살 의욕이 전혀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죽고 싶은 충동도 있고 힘든 인생 속에서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도로 오시게 됐는데 방문하셨길래 고아원에 있는 맨 옥상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그냥 애들하고 지내세요 하고 권고를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3개월을 살다 가셨습니다. 3개월을. 근데 결론은 3개월을 살고 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의 얼굴이 정말 눈덩이처럼 밝아졌다. 그리고 인생의 활력을 찾았다. 아이들과 가까이서 놀고 살고 움직이고 하면서 저렇게 정말 구걸하던 여인이 애를 낳으니까 버려가지고 시궁창에 버려졌던 아이도 엄마 아버지가 내쫓아서 길가를 헤매서 험악하게 살다가 들어온 저런 고아이들도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는 애들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또 저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 가운데 하나님에 붙잡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 없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하루하루 카운팅되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결실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걸 당도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보람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인생을 보니까 목적 없이 또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게 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